사는 것이 옛날 같지 않지요. 다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 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모든 면에서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점점 팍팍하고 정이 메말라 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그런 가운데서 항상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꿀까요?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꿈꿉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롭고 슬프더라도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 충만한 교회, 충만한 가정,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기쁨은 첫 번째는 만남에서 오고 두 번째는 나눔에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만남이고 인생은 나눔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합니다. 이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애를 써라.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누고 목마른 자들과 함께 마실 것이라.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가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싸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마음 깊이 나누는 친구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와 어디까지 나누어 보았는지, 또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율법학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아주 칼같이 똑부러지게 얘기하지요. 그 대답의 완성이 뭐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빼앗기고 고반 죽도록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길을 가다가 외따로 떨어져 있는 으슥한 곳에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다가간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도 갈 길도 멀고 바빴지만, 자기가 할 일도 많았지만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고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돈으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라고, 그리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자기가 돌아올 때 갚겠노라고 하고 길을 떠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볼 수 있었고 다가설 수 있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는 자기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위험 부담을 나누었습니다. 아픔도 나누었습니다. 사랑도 나누고 기름과 포도주도 나누었고 자기가 탈 짐승도 내주었고 돈도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뭐 하는 것 같은데 형제에게, 이웃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것이 맞냐?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면서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사에게 마지막 답을 줍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들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방송이나 신문에서 쓰러진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아니면 내가 아니라서, 내 자녀가 아니라서, 우리 가족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누는 삶을 살거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바로 거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며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물론이거니와 이웃과 불화하고 다투고 갈등을 빚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하고 거역하고 불화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슬픔을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은 나중에 몇 가지 금식일을 더 정하는데 대부분 나라가 망할 때에 위기에 왔을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삶이 얼마나 쓰라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자각하자는 그런 뜻에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금식의 참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제도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위기가 뭐냐? 정신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의 정신이 사라지고 신앙의 지루함에 형식만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식의 정신이 사라지게 되자 껍데기만 남죠. 껍데기만 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사야는 금식일에 향락을 즐기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앉기는 했지만 이웃과의 다툼과 싸움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그게 무슨 금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객에 전도된 것이죠. 실제로 우리도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면서 헌금을 많이 바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그것이 다 경건한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도 당장 돌보아야 할 이들을 외면한다면 그 경건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의의를 세우는 일이 참된 경건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착취와 억압이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권력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는 백성들의 편에 서라고 합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을 빼놓고는 경건한 삶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위험하고 불편한 부르심에 우리가 진정 응할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굶주린 사람에게 내가 먹을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줄임배를 부여잡고 잠을 청하는 이웃이 옆에 있는데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지 않으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진정한 경건의 행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배고픈 이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돌림 받는 사람들을 맞아주고 그들을 귀하게 생각해 주는 것,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가난한 일가 친척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더불어 사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삶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할 때에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를 위해서 밭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을 절대로 줍지 않게 하는 것, 왜? 가난한 과부와 고아가 추서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은 밭이 없으니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밭, 마음의 밭, 시간의 밭.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삶의 한 모퉁이쯤은 이웃의 몫으로 덜어 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동문학가셨던 권정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거지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 결핵을 앓았습니다. 그 존재를 생각했던 아버지는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결핵에 걸린 동생이 있다고 하면 걸림돌이 될까 봐 그 아버지는 모질게 그 어린 권정생에게 누나를 시집 보낼 때까지 잠깐 밖에 떠돌다 오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누나를 시집 보내려고
결핵에 걸린 어린애를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권정생 어린이는 집을 나가서 경상도를 떠도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평생 자기를 도왔던 이들을 잊지 못한다고 하면서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열흘 동안 매일 아침마다 찾아갔지만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깡통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준 점촌 조그만 식당집 아주머니, 가로수 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두레박에다 물을 길러 헐레벌떡 달려와 먹여주시던 그 할머니의 얼굴, 뱃삭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강을 건너주시던 뱃사공 할아버지도 좀처럼 내 기억엔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다. 이처럼 곳곳에 마음 착한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분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 없어도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 바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배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비록 어둠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그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치료는 급속해질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이 만족하고 그 뼈가 견고해지고 마치 물된 동상같이 끊어지지 않는 셈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진 벽을 고친 사람,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 길거리를 고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갈라진 벽을 고쳐서 든든하게 세워준 사람들, 부서진 성벽을 다시 쌓아서 우리를 여기 살게 해준 사람들, 길거리를 고쳐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잘 살다 가야 하는데 잘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권력 잡고 세상을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 본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이루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보기가 어렵지만 예전에 시골에 가서 장례가 나면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이제 장지를 향해서 갑니다. 상여 머리에 잡은 손소리꾼이 꽃으로 치장된 상여 위에서 방울종을 흔들면서 노래를 하면 상두꾼들이 그 소리를 받아서 후렴으로 하면서 길을 가지요. 그 노래를 향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향두가는 장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든 사람들을 떠나는 그 아쉬운 마음, 정든 고향을 떠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다리 하나 건너가려고 그래도 슬프게 노자가 없어서 다리를 못 건너가겠구나. 그리고 큰아들이 봉투를 주면 또 건너가고 하죠. 부모의 은공을 다 갚지 못한 후에 남은 자들에 대한 부탁, 고독한 여행길에 대한 탄식으로 이루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저승에서 있을 심판에 대해서 노래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 노래의 일부는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선심을 다하였는가?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지성공덕하였는가?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불안공덕하였는가? 깊은 물에 다리 놓고 월천공덕하였는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활인공덕하였는가? 이 노래는 심판의 자리에 듣게 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이르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향도가에서 마음이와 닿던 말 중에 하나는 너는 깊은 물에 다리 놓고 월천공덕하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월천, 내를 건너게 하는 덕을 세운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징검다리를 놓아주든 다리를 놓아주든 뼈까지 시려오는 냇물에 발을 담근 채 그를 업어서 건너주든 사람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주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끊어진 다리를,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얽매여 부자유하게 된 사람들에게 멍에를 풀어주고 굶주린 이를 먹이고 헐벗은 이를 입히고 외로운 이들의 벗이 되어주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새 이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갈라진 벽을 고치는 사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주는 사람, 길을 새로 놓아서 사람을 살게 해주는 사람,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